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가서 5장을 통해 메시아 통치자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장 전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는데요.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가의 고백과 깨달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 죄악에 합당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다투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오 산들아,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께서 논쟁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2절 끝에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변론이란 말을 통해 6장 전체 내용이 재판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산과 이 작은 산은 양쪽 소송 당사자들의 말을 듣고 판정을 내리는 일종의 배심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산을 비롯해 하늘, 땅 같은 자연세계는 창조 때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며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을 목격했으리라는 점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변론하실 때 종종 배심원이나 증인으로 호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산들과 이 작은 산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며 왜 정당한지 이야기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론 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의 변론 장면이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묻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절을 회상할 때 번번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이 미리암을 그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요.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언급은 곳곳에 나오고 있지만, 이 미리암이 지도자로 함께 언급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 홍해를 건넌 뒤에 미리암이 모든 여인을 이끌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찬송한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더라.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갈 길도 모르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대언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는데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며 도리어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발락이 화를 내며 발람을 쫓아내었으나 발람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을 예언했는데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17절에 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난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시도를 알지도 못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서 발락의 꾀를 꺾고 도리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락과 이 발람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 6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읽은 9절 이 끝부분에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발락과 이 발람의 사건을 비롯하여 구약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알게 하려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기억해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행하심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 너희는 들으라 하고 촉구하시지만 어떤 그 새로운 말씀이 더 필요하기보다는 그들이 걸어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변론하셨는데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행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이죠. 다음 말씀 미가서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숫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번제 헌물, 일련된 송아지, 수천의 순양, 수만의 기름, 내 맏아들 등은 극진한 정성,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정성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 역시 이렇게 동물들을 바치지는 않지만 예배자의 정성을 강조합니다. 극진한 정성하에 헌신과 헌금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읽은 이 8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는데요. 아모스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특히 이 아모스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해야 하며 선을 구하는 것은 바로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선포하여 이 미가처럼 선과 공의를 연결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의는 종교적인 규례나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공의는 그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는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사랑하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긍휼을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관련된 구절을 보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며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제넘게 앞서가거나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분이 명하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공의와 우리가 사랑하여 실천하는 긍휼이 과연 실제로 공의이며 긍휼인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때론 낙심하고 체념하게 될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는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해 가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번제와 일련된 송아지와 수천의 순양, 수만의 기름, 심지어 죄를 속하기 위해 맏아들까지도 바칠 태세인데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것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눈에 보이는 희생물이나 물질보다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구약 율법의 정신, 본질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부리이다. 너희는 매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매소리를 들으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징계의 소리, 매질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바로 잡게 되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6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사악한 집에 아직도 사악한 보물이 있으며 부족하여 가증한 대가 있느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속이는 추를 담은 자루를 지니고 다니는 자들을 깨끗하다 하겠느냐? 사악한 저울, 속이는 추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악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불이하게 벌어들인 소득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아직도라는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일상의 공의를 회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희생 제사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이런 죄악의 온상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은 그들의 희생 제사와 정성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 삶의 현장인 시장 통해서 사용하는 저울과 저울추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저울추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 3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참고로 여기 나오고 있는 에바, 이 에바는 곡물의 양을 측량하는 단위로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 재물은 불의하며 사악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재물의 쓰임새가 그 재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형성하는 과정이 그 재물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6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2, 13절입니다.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거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속임수로 가득하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내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폭력은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진멸하신 큰 원인이었는데요. 다른 대원서들에서도 줄기차게 고발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작한 에바, 부정한 저울과 추로 불의한 재물을 쌓았으니 하나님은 그 부자들을 심판하시며 황폐케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좋은 대로 건나니 그런즉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곳의 거주민들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예, 백성들의 잘못을 오므리의 법규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따라 행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오므리와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부자들이 이 오므리와 아합의 행로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일상에서 저지른 폭력으로 판명되며 그 폭력의 출발은 불의한 에바와 불의한 저울과 추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나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멸망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되온 자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선하게 살아가라는 것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을 이렇게 6장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